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사랑에 대한 그 열망과 갈망이 있죠. 네, 호기심도 있고 이성 교제를 빨리 만나봐야 하는데 라는 그런 갈망도 있을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 사전적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사전적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감정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나무 위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 보니까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감정, 이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쉽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친근하게 접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근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당연하다라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짧은 임신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그 생명이 그냥 뚝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기간을 거쳐서 아주 천천히 생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만약 아기가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 아이를 정성으로 키우고 또 그 아이가 주는 행복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지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하고 다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혹은 다른 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등등 그러한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말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무뚝뚝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제 남동생에게 아주 말도 없으시고 그냥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표현도 없고 말도 없으시니까 그냥 저희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자고 하시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표현도 잘 안 하셔서 그냥 무언가의 그런 벽이 있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큰어머니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시고 케어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5, 6살 때
즉 우리 지훈이나 라온이만 했을 때 그때 집에서 큰 집으로 심부름을 갔었습니다. 혼자. 왜냐하면 이제 같은 동네에서 이제 한 2분 정도만 걸어가면 100m 정도의 거기에 저희 큰 집이 있었는데 심부름을 갔습니다. 갔더니 큰어머니가 떡을 주셨습니다. 제가 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별명이 떡봉인데 큰어머니가 이제 제가 떡을 좋아하니까 이 집으로 갈 때 저에게 이 큰 그릇 같은데 떡을 담아 주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집으로 다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에 사는 어떤 누나가 와가지고 제게 다가와서 떡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압적으로. 무서워서 그냥 줄 법도 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고집도 세고 또한 개인주의가 심한 경향이어서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집에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줬습니다. 당시 저는 5살 정도 됐고 그 누나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끌고 논바닥으로 데리고 와서 힘으로 그 떡을 뺏고 심지어 저를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논바닥에 가면 그 볏짚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볏짚에 저를 깔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작고 힘이 없던 저는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그저 그렇게 볏짚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나는 떡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고 저는 그 논바닥에서 멀리 보이는 우리 집 쪽을 바라보며 울며 소리쳤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장시간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모님과 또한 큰 집에 있는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저를 찾기에 바빴고 결국 마을 사람들을 대동해서 저를 끝내 밤에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구출이 되고 큰어머니가 그 큰 집에 데려가서 큰 다라이, 빨간 다라이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저를 씻겨줬던 그 기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을 하니 결국 그 누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큰아버지가 동네 이장님이셨고 더군다나 그 저희 동네는 이 고씨 가문이 사는 그런 족장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그 자식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휩싸였을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볏짚에 쌓여 있어서 울며 부르짖었을 때 그 앞 멀리서 부모님과 또한 저희 큰집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저를 찾고 다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구해내려는 그 마음. 물론 저의 이 에피소드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한 일 가운데서도 아마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이 자녀들은,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부모님이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현저히 부족하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인데 자녀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우리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되려 할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또한 자식이 생겼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그 부모의 그 자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부모님과 자녀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보면서 부모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가족을 되고 자녀를 낳는 그 창조를 하는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변함없이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고 주고도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끝까지 입술 안 여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어머니의 정말 눈물 어린 그런 사랑도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 다윗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강원도 강릉이 지금 물 부족으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년 동안 지속된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의 범죄 때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절 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을 죄악으로 취급하셨고 그 기브온 사람들 평화 조약을 맞아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그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기로 맹세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하고 사울 집안에서 7명의 남자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7명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처형하였습니다. 아무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중에 사울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7명 중에 그 2명의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졸지에 2 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죽은 그 시체는 바로 장사를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중범죄로 처형된 그 사람의 경우에는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경고로 삼는 그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체가 썩어진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바는 그 죽은 아들의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고 추수가 시작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무려 6개월 동안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아들의 시체를 계속 지켰습니다. 그렇게 2 아들의 시신이 짐승들에게 찢겨질까 하면서 곁에서 지키면서 짐승들을 내쫓는 그 리스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그 사람 7사람의 시체를 가져오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뼈들을 가져와서 합동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집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땅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 리스바의 아름다운 그 행위를 위하여서 저주와 수치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 리스바는 아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그런 사랑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평소부터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그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죽은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들을 향한 어머니 리스바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아주 패륜적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깊게 찌른 칼을 다시 빼려다가 그 칼날에 자기 손톱이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엽기적인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 떨어진 그 아들의 손톱을 입 안에 넣었습니다. 왜 집어삼켰을까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감춰주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잔소리해도 부모님 욕하고 뒷담화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모님의 그 사랑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그 사랑의 가정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등으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깨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 그 희생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시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다른 도시로 일을 하러 가시고 저와 제 남동생은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시절 그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고 완전히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혈연 관계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와 자식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가 잉태하여 낳았고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을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일은 없다. 하지만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 구원받을 자들의 그 명단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보시며 그들을 통하여 회복될 그 성벽을 눈앞에 그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우리 아까 나무 위에 찾은 그 사랑의 단어, 그 사랑이란 단어의 뜻을 100% 보여주시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보다 먼저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키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세상도 사랑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주신 우리의 터전,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세상에 매이게 된다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 고민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아주 평준화가 되어진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형제는 청년 시절에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평생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과 그런 삶에 그것을 찾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만을 쫓으며 살아가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내 남은 여생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주의 종들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청소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 수도사들의 구두가 떨어지면 구두를 수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55세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정성껏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모든 굳은 일에는 그냥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데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의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가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여든이 되던 해에 이 형제는 형제여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명과 의무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를 보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형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사무엘처럼 늘 성전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환경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고, 또한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집에서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지을 때 그 밥을 먹는 온 가족들이 건강이 넘치고,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라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이제 한 세대에 다녔는데, 거기에는 일반 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단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도 채플과 기독교 교육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그들의 그 일반 대학생 수업 중에 기독교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2시간짜리인데 그 2시간 중에 1시간은 강의를 듣고 1시간은 전도사들이나 신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 시간에 그 대학생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 일반 대학생들,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일반 대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찌들어 있지만 이들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대원생들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맡아서 1시간 동안 정말 자유롭게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로 학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소정의 장학금도 주어지는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신대원에 다니면서 평일에는 계속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이 사역에 매진하여서 전도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싱싱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군, 그리고 물질도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뻣뻣하고 그런 귀머거리의 특성을 가진 일반 학생들도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학기가 마쳐질 때쯤이면 그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 학생들 중에 한두 명은 꼭 결실이 맺어져서 결국에는 거기에 서약을 씁니다. 집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교회로 인도해 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라서 그러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어느 일을 하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임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임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분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일들로 고백하며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이곳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향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 중에 한 예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찬양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볼 때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또한 사소한 것이라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